2025년 고난주간에 성수교회 존경하는 성도분들과 십자가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십자가의 필요, 인간의 시작과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결국 처음엔 안 그랬지만 죄로 인해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자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아까 눈물로 인도자분 또 인도해 주셨지만 실은 저희들은 스스로를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또 무시하고 쓸모없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수 없고 뺄 수 없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비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어려운 길입니다. 이거는 불순응해야 되고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결단을 들으시고 또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비싼 과정 같지만 저는 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과정을 십자가의 확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맞는데 어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며 따라온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오늘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 성수교회 모든 지체분들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어제 울라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풀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했고 심판받았고 다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먼저 했던 포인트가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제가 어젠 강조를 못했지만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그 광야를 표현했는데 미는 프롬, 나바르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막은 아무것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라는 명칭을 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그 광야나 사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othingness. 어떤 뜻이냐면 없음이 없음의 충만입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오늘이면 이제 또 다시 여러분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곳이 광야 같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왜냐하면 벽돌 색깔도 사막 같고 이 모든 이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성전에 출석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좀 더 어둡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이사야 40장 1절을 보니까 위로라고 했는데 나함이라는 뜻은 닫힌 숨을 열어주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닫혔던 숨이 활짝 열려집니다. 네, 진심인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절 볼 때도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누구를 볼 때도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여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이제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란 이 사기를 의미합니다. 사기. 아마 이 자리에도 세상살이 하다가 사기당한 분 많을 겁니다. 뭐 전세 사기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은 2명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한 명은 130만 원가량 잃었고 다행히 한 명은 잔고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지 근데 그 한 명이 이 돈을 잃은 친구가 누구냐면 저희 단체에서 교회에서 굿브릿지라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한 단체를 1년 전에 만들어서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인데 정착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돈을 이 사기 처먹은 이 나쁜 사람은 하늘의 화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다가 어떤 전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 청년에게 풀령을 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굽은 길을 곧게 해주는 분, 그리고 덕지덕지 붙은 험한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면 눈물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부흥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한 분이 또 한 분을 전도한다면 아마 이 자리는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확산이 될 때 통로인 자들을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십자가 복음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전하려면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통로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이 회복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네, 사도행전을 보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통로를 증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단어 마르티스라는 단어 연구해 보니까 법정 용어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경험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관심을 받는 자. 두 번째, 경험한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리는 자입니다. 이 마르티스를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경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역사가 전문가인데 그분이 1, 2세기의 문서를 연구하다가 기독교 문서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은 건 단 한 번도 전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기록된 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저는 모든 교회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도가 잘 됐는데 부흥을 했는데 전도하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조용한 곳에, 왜냐하면 그 장소가 알려지면 스파에게 알려지면 잡혀가니까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됐거든요. 조용한 곳에 함께 모여 그곳에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주이신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장소를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문 용어로 잠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잠가놨느냐? 스파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출석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그 안에 기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뜨겁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니까 저절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로마의 원로들, 군인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의 삶이 충격을 주기 시작했더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 성수교회 본당 이 성전이 잠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Enclosed garden, 잠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곳에만 오면 마치 그 사무엘이 선자를 생도를 키워냈던 라마나요처럼 적들도 못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곳에 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 못된 사울도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한 부흥이 제가 조금 이 주제를 바꿔서 참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 헌터 3세가 소통하는 전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속화된 오늘날의 사람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출석해도 과거에 교회를 다니며 경험했던 부적절한 경험을 세속화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모든 교회로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교회도 과거에 있는 교회처럼 이럴 것이다라는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죄의식마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책망하면 다행인데 누군가 뭔가 권유하고 권면하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다양한 소외감으로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어디나 기웃거리는 외로운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가장 큰 기독교의 화두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탈기독교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교에서 떠나가는 탈종교도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써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SBNR,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SBNR, 이거 뭐 줄임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어떤 뜻이냐면 기존 교회가 싫어서 떠났지만 교회를 떠난 영혼들은 여전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가 막힌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서 여전히 영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다시 속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딘가에 속하고 중독되는 곳이 어디냐면 SNS입니다. 술입니다. 그리고 마약입니다. 어딘가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또 게임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강의 때, 석박사 과정 수업 때 한 목사님을 통해 한 기사를 접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혹시 한국일보에 다니시는 기자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제가 염려가 돼서. 그 한국일보에서 이제 그냥 몇몇 기자들이 취재한 건데 2024년 10월 21일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점집도 강남 불패.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이 돼서 쫙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강남의 점집들이 깃발도 안 다는데 예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수백 수천만 원을 내고도 점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왜일까요? 스피리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떠났지만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인간은 너무 영적이라 가장 두려운 미래를 점을 통해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기자들이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이 점집이 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점집을 치는 점술사라고 할까요? 그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 제 눈은 의심했습니다. 거기 분명 똑똑한 기자들이 3-4명이 뭐라고 썼냐면 점집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 여기에 오늘 점을 보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신 분은 계셨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자들이 점을 봤어. 논현동에서 점을 봤거나 은평구나 홍대 입구에서 이 점을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강남 중심권을 시작으로 다시 그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 떠나는 이유도 많지만 최근 자료를 보니까 가장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지금 이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닌데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믿으시죠?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만 간다면 당면한 문제도 반드시 돌파가 될 텐데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이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세계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기 이전에 조속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뢰요. 달려갔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지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는,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곳에서 말도 못하는 증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핏바의 근원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가 다시 세상에 불순응하지 못해서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왜 너희들은 이제 이전과 달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단계를 달리한 유혹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끝까지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시겠죠.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 강력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가 확산되는 겁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 왜 아직까지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쉬라고 했죠. 때가 됐다, 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했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간단한데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실은 열매 맺는 건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십자가 훈련 12주를 하면 가장 중요한 주차가 8, 9, 10주차인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죽음이라면 그 다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나갔어, 배신했잖아요. 그 세 번째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10번을 만나주신 거고,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타트는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철저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지만 그 전에 12장을 보면 2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과 통하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이 저희 교회 카페에 올려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주인공이 여러 명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자꾸 잘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알맞게 잘라가 주인공이 기뻐하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큰 구렁통이. 그 수많은 사람, 십자가를 안 자른 사람은 십자가가 딱 맞아가지고 그거 다리로 위기를 건너가는데 실컷 자른 사람은 거기서 엎드려 울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 힘들다고 내려놓으시면 아니 되오시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생각해 봤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밀이 일단은 주인의 농부의 손에서 탁 낮을 때 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십자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밀이 땅바닥으로 쭉 떨어지는 과정도 십자가일 거고, 그리고 그 밀이 바닥에 탁하고 부딪힐 때도 충격일 겁니다. 근데 네 번째로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때 그 땅속이 얼마나 어두울까요? 빛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텐데
십자가에 진짜 죽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저희 스승을 만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유학을 포기하고 전도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 친한 형님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경환이 너 썩은 동아줄 잡는 거라고. 아니, 뭔가 노력을 하고 결단하면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썩은 동아줄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웃긴 했는데 내가 속으로 두고 보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썩은 동아줄 잡았나? 7평 원룸에 내 가족이랑 3년 10개월을 살다가 돈이 없었어요. 언젠간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간 벽에 자꾸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추론하기는 여기는 약간 쥐가 다니는 것 같다. 쥐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위로했는데 어느 날 쥐가 그 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일어났던 저에게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지금 부천, 제가 학교 서울신대 부천 세종병원 뒤에 신진 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4.5층 꼭대기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첫 아이의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천국에 가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야 나도 그래. 전혀 무겁지 않지? 이게 훈련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훈련이 되면. 할렐루야. 잊혀져 가는 거 잊혀져. 뭐 내가 4.5층에 살든 7평 원룸에 살든 세상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열매가 나옵니다. 그때 세상은 그 작은 한 알의 밀의 열매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죠. 고작 그거야? 근데 마지막은 그 열매가 작지 않고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어야 되겠기에 제가 미래 비유를 통해 잠시 소개는 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거두절미하고 요한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한을 제가 왜 이렇게 관심 갖게 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가장 많이 했고 제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건 그분만이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서 확산되는 것을 가장 명확히 눈으로 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실 요한도 끓는 물에 도미티안 황제에 들어갔는데 튕겨져 나와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밤모습에 가두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그는 자연사 할 때까지 끝까지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받는지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유일한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니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7가지 자기 계시 중 유일하게 단 2가지. 몇 가지라고요? 2가지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네.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핵심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죽기를 원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시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 성립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명확하게 소개한 관계가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2가지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와 양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방송실의 이 자연스러운 PPT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7년간 그 훈련 받을 때 일부 예배 PPT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 스승님 아주 매의 눈으로 보셔서 조금만 가사가 늦게 올라가도 바로 모두 다 PPT를 쳐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 방송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렇대요. 다 방송실에. 방송실에 계신 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제가 혼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선한 목자와 양. 자, 십자가는 뭐냐? 양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용기가 많나 봐요.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것도 없는지.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벼랑 끝에 걸려 있는데 99마리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보통 한 100마리 양이면 목동이 한 3명은 됩니다. 맡기고 한 사람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런 의미로 그 사진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저 사진에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까? 맨 뒤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도망가려는 양들 중에 있습니까? 제가 부탁은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 멋대로 따라가던 벼랑 끝에 걸린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의 십자가는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혀진다면 아마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아까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보다 실은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더 가까울 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한 목자와 양보다 제 생각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십자가의 원리를 더 가깝게 소개하지 않을까. 자,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있는 원리인지를 소개하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아멘. 자, 여기 소개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람나무가 꽤 서운했겠다. 사과나무도 마음이 허전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3대 수종이 감람, 무화과, 포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보면 단연컨대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또 가보신 분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때론 그 비를 저장하는 중간비, 겨울비가 아니면 늘상 사계절도 아니죠. 늘상 건조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메마른 땅에도 잘 버틴다는 겁니다. 왜냐?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주로 사마리아나 세겜이나 실로나 헤브론처럼 높은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경사진 곳도 잘 자라고 골짜기 언덕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열매를 잘 맺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감람나무가 시들어갈 때 포도나무 옆에 딱 심으면 그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최소한 이스라엘에게는 포도나무가 축복과 번영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포도나무를 메시아로 비유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했던 건 충분히 일리가 있겠죠. 자,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가지. 가지는 일단 나무가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라 극으로 따지면 약간 주연이 아니라 조연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연도 표현이 실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철저한 보조 따라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가지들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착각할까요? 아까 포도나무 이미지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 이미지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열매가, 저 포도가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까? 가지를 통해 붙어 있습니까? 가지를 통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열매를 맺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착각하다 못해 이런 고민까지 합니다. 나 언제 열매 맺지? 어떻게 맺지? 이번 겨울에는 얼마나 맺지?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가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역할일까요? 포도나무의 역할인 거죠. 그럼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붙어있기입니다. 그거밖에 없죠. 매우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붙어있기. 따라해 보시죠. 붙어있기.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거하면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하면. 그럼 뭐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루리라. 핵심은 거한다. 어바이드입니다. 드웰, 이 단어는 함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문제는 열매 맺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와 살 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까요? 12제자가 더 힘들었을까요? 거수하진 않겠지만 제 결론은 둘 다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데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막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나름 12명으로 선발은 됐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숨찼을 겁니다. 아마 서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약 거하는 일이 쉬웠다면 12제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죠. 제 고민은 뭐냐 하면 함께 머물면 되지.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가 뭡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인데 그 붙어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쉬웠다면, 만만했다면 증인들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겉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붙어있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어쨌든 원리를 발견하고 또 소개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쉽게 말하지? 그랬는데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여기 붙어있게 거한다의 헬라어 원문은 메인네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참다라는 뜻이다. 이해되시죠?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그냥 붙어 있어야지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바람에도 창수에도 붙어 있기 위해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울이 쓴,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니까 13권을 보통 썼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근데 바울 신학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때로는 예수 안에,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그 13권의 성경에 어떤 학자가 숫자를 세봤더니 이 의미가 총 132번이 나온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권당 10번 이상. 근데 그 안에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거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바울도, 그 천하의 바울도, 십자가를 강조했던 그 바울도 결국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많은 열매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반드시 돌파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적용만 말씀드리고 끝날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더 떠올랐어요.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된다. 제가 놀라운 건 그 가서가 바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장착하기 위해 아주 깊은 노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에게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그것이 십자가인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감사합니다. 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참 속상한 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면 조금 환난이 안 찾아오면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건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처럼 십자가 부흥회를 자꾸 하면 할수록 대적하는 자들은 더 날뛰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대적자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싫으세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도 그 제자들을 향한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떨 땐 비도 내리고 어떨 땐 광풍인 바람도 오고 강력한 물줄기인 창수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도. 그러니까 단계를 달리한 어려움이 여러분에 계속 올 건데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 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섬기시는 성수교회를 이 공동체를 온 마음을 다해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 모형은 아까 저 이미지는 교회입니다. 가장 쉬운 적용이 뭘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와 바람과 창수가 찾아올 때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 세대가 많은데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청년 세대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너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교회는 거쳐가는 정착역이 아니라 정착역이래요. 교차하는 역이 아니라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수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들끼리 좀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2명이 모이면 열심당원 같은 제자들은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뒤에서 칼을 뺐대요.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일 때 칼을 빼가지고 결정타를 날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위로를 받은 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도 그랬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투고 서운하고 상처 입을 때 나중에 다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면 돼요. 제가 마음껏 싸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 가지가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의심이 된다면 오늘 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가까운 분들에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해봅시다. 그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따라하죠. 그냥 단순하지만 서로 가지끼리 사랑할 수 있는 인사만 반복해도 많은 열매를 맺혀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오늘 적용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적 원리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가지가 절대자인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최선의 원리는 뭘까?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전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믿음이 좋은 분은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아니고 출세하는 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많은 봉사를 하는 분도 아니라 이런 분이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개척 얘기를 어제 잠깐 했지만 기도가 참 안 돼서 참 신기한 건 제가 2015년 3월 1일 학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수업 때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부부가 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포항에 있는 동북교회를 섬기시던 한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새벽 잠이 없으셔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절대로 안 빠지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시험이 드냐 하면 그 장로님만 없었으면 좀 쉴 텐데.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절대로 안 빠지세요. 기도 용사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분이 없으면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게. 어제 제가 아름마음 테이블에 그 권사님 김치찌개 얘기했더니 저희 기도의 가장 큰 중보자인 저희 아버님이 어제 지방에 다녀오시다가 경환아 김치찌개 사오시다 오다가 김치찌개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기도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공간이 이제 리모델링 전이라 확장 전이라 좁았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확! 눈을 의심하고 봤더니 아름마음 테이블 옆에 있던 아름하는 부동산 남자 사장님인 거예요. 여러분 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아름마음 테이블에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여 사장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아름하는 부동산장. 근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즐겨 드세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예배 후에 여쭤봤죠. 저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제 베스트였거든. 베스트 전도 대상자.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술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확실했어요. 아하, 기도의 힘이, 성령의 취함이 술 취함보다 강하다. 술 취해도 괜찮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술 취하실지라도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하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자살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교회를 떠났다. 수십 년 만에 돌아왔죠. 근데 어느 날 술 때문에 또 뇌졸중에 걸리셨어.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뇌졸중을 치료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분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쓰실까 고민했는데 감사하게도 유치부가 부흥하며 유초등부실로 가고 유초등부실이 부흥하며 중고등부 합해지면서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랬어요. 실은 저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남자 한 명이 짜장면 3그릇 먹을까? 비빔면 4개 끓여 먹을까? 이게 때로는 힘들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온 건물들은 수십억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얻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름하는 부동산 1층으로 할렐루야. 작년 12월이었나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또 너무 부족해가지고 식당과 아름하는 부동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쓰고 있는 본당을 자꾸 커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 가을에 저희가 4층 1층에 있었는데 3층에 자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3층에 사업장을 마무리하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저희들에겐 복음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12월 셋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어머님이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조금 후에 호스피스 병도 입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십자가를 통해 은혜가 확산되는 일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 광야에서 힘을 빼실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에 힘을 계속 빼셔서 절대자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계속 몰아넣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부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목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코로나 한창 때 학생들과 연구한 책인데 이 톰 레이너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교회를 조사했더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 문을 닫지 않고 더 부흥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저기 나와 있죠. 한 차원 깊은 기도. 또 시간이 지났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분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두란노에서 책이 또 나왔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라진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교회가 사라졌느냐? 기도 생활의 부재인 교회는 사라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강력하게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공통점은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원리가 없는 거예요. 가지신 여러분 비와 바람과 창수가 찾아올 때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가진 서로를 아껴주면서 기도로 무장하신다면 성수교회는 앞으로 엄청나게 아마 상상 이상의 부흥이 이곳에 많은 열매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천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천한 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열매 맺기 시작했더라. 그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이 땅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게요.